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벽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귀한 은혜 받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 주신 언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성경을 통해서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10월 10일 수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부르셨다. 대부분 이 구절을 오해하십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전도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오늘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전에 주신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 들어가라고요. 요셉이 바로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바로 이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 해도요. 현실의 문제가 오면 두려워합니다. 야곱도 두려워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메시지 붙잡고 말씀 붙잡지만 사실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현실을 위한 복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언제 응답하실 건데요. 현실을 위한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복음과 말씀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좋은 복음과 말씀으로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현실과 말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기준이 바뀌길 원하십니다. 현실과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실 뒤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보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의 존재.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있던 흑암의 존재. 그 문제 때문도 아니죠. 분명히 그 사건과 문제 뒤에 있던 흑암의 존재 때문에 창세기 3장의 결과가 나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시름 들어요.
현실 문제는 이 복음이 오늘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언약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신 응답이 나의 부엘세바입니다.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로 정리하고 각인 뿌리 내리는 그 시간.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죠. 현실과 말씀이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바로 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많은데 왜 그래요? 아닙니다. 정말 복음이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나의 부엘세바의 시간이 없으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한 그 시간이 없다면 반드시 나는 또 현실에 묶여서 얘기합니다.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부족하고. 분명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나를 통해 지금 응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과거에 단 한 번도 문제 주신 적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부엘세바의 하나님을 붙잡을수록 뭐가 보이죠? 내 한계가 보입니다. 야곱이구나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깨달으시게 됩니다. 야곱의 체질에 묶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축복에도 묶이지 않고 오직 말씀 따라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자. 이걸 다른 말로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깊어집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가 갈수록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의 하나님에 묶이지 않습니다. 응답을 넘어서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현실에 성취하고 계십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현실을 위해 주십니다. 그걸 인도라고 합니다. 현실은 말씀을 통해서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근데요. 현실과 내 삶이 말씀하고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복음인데 복음이 아니라 내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노예입니다. 근데 말씀은 세계복음하래요. 그게 요셉이었죠. 아니 자식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쓰신답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하고 말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돈도 없고 거진데 뭐라고 하시죠? 성전 지으라고요. 성막 지으라. 심지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아무것도 없는데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현실하고 완전히 상관이 없는 말씀 같아요. 왜 그렇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오늘의 내 현실만 쳐다보면 안 맞아요, 말씀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오늘을 포함한 내 인생 전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딱 받아집니다. 그러면 맞아요, 말씀이. 오늘 내가 준비해야 될 말씀이라. 내가 갱신하고 그릇을 준비해야 될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오늘 나의 현실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과 내 현실은 같이 갑니다. 같이 안 가는데 내 현실에 응답 온다? 가짜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전도가 잘 된다? 속지 마십시오. 전도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의 성취로 전도가 되고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말씀과 현실을 같게 하시느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강단의 말씀입니다. 결국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내 현실과 말씀이 같이 가게 하십니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말씀 듣기도 하시죠. 인터넷으로 듣고 유튜브로 듣고. 제일 잘못하시는 겁니다. 은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은 내 삶의 응답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이라도 아무거나 들으면 되지.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2장 14절에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부입니다. 무식한 사람. 성격도 아주 나쁩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3,000명 앞에서 설교합니다. 3,000명 앞에서요. 제가 만약에 3,000명 앞에 서면 저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떨려갖고. 근데 이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납니다. 강단의 말씀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진짜 생각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단 말씀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강단의 말씀 따라. 언제요? 주일뿐만이 아닙니다. 평일 내내도 오직 강단의 말씀 따라 서로 포럼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예배 자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수요, 금요, 주일 예배가 그냥 하는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갖고 저희는 계속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강단 말씀 따라 그냥 날마다 성전에 모여 있는데 전도 안 나갔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더하셨어요. 내가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예배만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날마다 더하세요. 요셉도 전도한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만 붙잡고 있었는데 더하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만남은 더해지는 만남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모든 과거의 상처는 나를 더하시는 만남입니다. 더하게 하는 것, 좋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 안 하십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선포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부에세바.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만 있으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한국 임마는 경익교회 있을 때 대청부 중에 한 명이요. 저만 만나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욕이 아니고 직장에 있는 자기 위에 있는 상사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대요. 자기는 언약 붙잡고 갔거든요. 내가 이 직장에서 전도운동 하리라. 전도운동은커녕 근데 자기가 힘들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일도 잘 못하겠고 일 배워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위에 있는 사람 자꾸 자기를 뭐라 하고 너무너무 고민이 되더랍니다. 말씀 인도받아서 들어가는데 그 직장에 뭐가 하나님 계획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 싶을 때 저랑 이제 같이 말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강단의 말씀이 뭐였냐면 당연 필요한 절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락하셨고 필요하니까 주셨고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요. 그때 기도처 말씀 본문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무나 정확하죠. 그 말씀을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네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된다.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생각은 그만두고 싶지.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냐? 그만두라고 절대 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 친구가 진짜 말씀 붙잡고요. 학원 현장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는 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물어보고 안 되는 부분은 자꾸자꾸 배우고 위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자기가 다 알아서 물어보고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분은 그 학원의 매니저가 되고요. 괴롭혔던 그 사람은 쫓겨났어요. 진짜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내 현실과 말씀이 똑같이 간다는 증거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현실의 문제는 우리를 집중케 하는 기회입니다. 보는 두 번째입니다. 말씀과 현실이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래서 문제를 주세요. 집중하도록. 말씀에 집중하도록. 현실에 좋은 일 말씀은 절대 말씀 집중 안 합니다. 말씀하고 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그냥 내 뜻대로 잘 되는 것만 생각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인생이 갑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언제 적었다고요? 10년 동안 응답이 없을 때요. 너무 힘들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응답 없는데요. 우리 같으면 벌써 때려쳤죠. 네, 하나님 안 믿는다면서. 근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현실이 같이 간다는 것을 체험하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고백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내려가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에게 내려갑니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요. 말씀과 현실이 같이 간다는 걸 알려주니까 솔로몬이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정확하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말씀과 현실은 같이 간다는 사실을 알면 그래서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할 기회. 내가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탈 기회. 아브라함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기회였습니다. 롯과 헤어진 후에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은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딱 한 번 왔죠. 흉년이 와서 그랄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100배 응답을 그때 주십니다. 문제는 기회입니다. 말씀과 현실이 같이 갈 수 있는 기회. 야곱이 야복강을 앞에 두고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던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시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요셉은 17세에 끌려가서 엄청난 고생을 한 이후에 총리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창세기에 있는 이 4명의 인물들의 인생만 쳐다봐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현실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 현실은 지나갑니다. 오늘 내 상처도 지나갑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는데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각인뿌리 체질. 어떤 분은 이걸 핑계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 왜 그랬어? 그러면 내 각인뿌리 체질이 그래서 그래.
핑계 아닙니다. 각인뿌리 체질 얘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각인뿌리 체질을 이기신다고요. 말씀의 능력은 내 각인뿌리 체질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다고요. 핑계거리가 아니라 그게 나의 증거로 바뀝니다. 우리에게는 제일 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뭡니까? 그게 납니다. 나. 내 생각. 내 기준이거든요. 사람 보는 눈. 사건 해석하는 눈. 전부 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 말이죠. 내가 사역 제일 잘했고 내가 하나님에서 제일 헌신했고 근데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제일 죄인입니다. 7천주자 남았잖아요. 왜 안 보입니까?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만 남은 게 맞죠. 근데 지금 엘리야가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요. 나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느냐? 7천 제자가 남아있다. 엘리사가 남아있다는데 계속해서 납니다. 이렇게 나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이때는. 근데 창세기 15장에 들어서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또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 삶은 너무 힘들고 이게 뭐죠? 오늘 내 현실만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99세 아들 주신다니까요. 돼 있어요. 또 나만 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말씀 놓치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복음이 오늘 나의 복음이 되는 그 중간 다리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니까요. 말씀이. 그걸 성도에게는 강단의 말씀으로 주셨고 그 강단의 말씀 따라 매일마다 오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너무 좋은 기도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내 숨겨진 각인뿌리 체질, 내가 두려워하는 거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치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민혜성 목사님께서 지금 남성 중창단에 계십니다. 목사님들 중창단이 계세요. 저번에 한번 오라고 했는데 제가 못 가서 이번에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서 해서요. 플로턴 장로교회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가서 주차를 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거기. 교회당이 한 400명, 500명 정도 들어가는 잘 지어놔 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걸어가는데요. 땅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건물도 크고 제1교육관, 제2교육관 이렇게 있고 차 주차할 때도 많고 보는데 좋더라고요. 진짜로. 그 교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는데 참 시설도 잘 돼 있고 너무너무 또 찬양도 잘 하시고 아마 그 교회에서 그런 문화적인 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참 좋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쓰임 받으니까 좋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생각이요. 갑자기 슬퍼져요. 난 언제쯤 이런 교회를 언제쯤 이만큼의 성도를 난 언제쯤 이렇게 저도 모르게 생각이 싹 빠져들어요. 비교하게 되고 가만 보니까 LA에 복음운동하는 교회 중에 이만한 교회가 없는 거 있잖아요. 아니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크게 안 클까? 괜히 또 화도 나고 하나님의 역사 안 하실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기도수첩 말씀 제가 보는데 거기에 이제 주신 말씀이 이제 기도응답의 실체였습니다. 월요일날 기도수첩 말씀. 나의 부의 제발을 회복하고 이제 말씀을 들었죠. 서론에 뭐라고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없다고 할 때 뭐뭐 때문에 없다라고 한답니다. 제가 그랬어요. 뭐뭐 때문에.
아유, 이 교회에 사람이 없었어. 돈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뭐일지라도 역사하신다를 믿는답니다. 그게 복음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발견하라. 그게 제가 붙잡았던 월요일 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왜 보여주셨을까? 제가 늘 비교하고 막 화내고 짜증내라고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준비돼 있으니까 정말로 내가 있는 이 교회에서 한 분 한 분 복음으로 도와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힘을 얻어서 이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전 미주주를 살릴 그 응답을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메시지구나. 그렇게 깨달으니까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다 주실 건데 뭐 이거. 400명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급하시잖아요. 세계복음화. 진짜 죽어가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거기에서 아무리 찬양 콘서트하고 뭐 해도 실제 복음 잘 못 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으로 바로 서고 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제가 말씀을 떠올리는데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현실은 아닙니다. 현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제 각인풀질이 바뀌고요. 하나님의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내 현실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인생 전체를 보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응답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말씀과 현실이 같이 가는 비밀이 있습니다. 같이 간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만 잘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요. 나만의 말씀과 현실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그 지속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게 영적 상태를 바꾸는 정시 예배입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우리 같이 읽으셨는데 2장 1절과 2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는 군사다, 경계하는 자다, 농부다.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부터 받으라고요. 은혜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멈추세요. 말씀 속에 영적으로, 생각으로, 정신으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립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받는 시간. 말씀에 묵상하는 시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간에 저의 베델의 시간에 갔습니다. 베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것. 제가 자기 전에는 부엘세바의 시간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응답들을 확인하고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야복강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전부 우리 창세기 지금 같이 나누시면서 나눴던 언약들입니다. 전부 제게 됐어요. 제가 그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응답을 주십니다. 내 상태가 바뀌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분하고 뭔가 짜증이 나고 힘들다는 말은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시면 1절에 써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라고 적혀 있죠. 강해집니다. 사람이 강해져요. 내가 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속에 있다는 말이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묶이지 않는 그 강함을 회복하시게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돼도 안 돼도. 이때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우리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배운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증인돼 버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현실이 같이 가는 걸 내가 체험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생명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이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얘기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이 이런 정시 예배 비밀을 깨달으시고 영적 싸움을 위한 무시 예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무시 예배가 다른 게 아니라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여러분은 군사 아닙니다. 좋은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신 엘리트 군사예요. 목사님, 왜 제 삶은 힘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쓰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릇이 크다고. 여러분의 그릇이 크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쓰시려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오직 복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싸우실 때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 박살 내셨어요.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의 계략과 싸우는 겁니다. 전략.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육신적인 것에 묶이도록. 늘 나도 모르게 서론에 묶이도록. 왜 그렇게 하죠? 말씀 못 듣도록. 결국은 말씀의 흐름을 막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강단에서는 목사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계속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4절.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영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소통되는, 방해되는 모든 것은 다 버리셔야 돼요. 그게 아무리 맞아도 틀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니까 경계하는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뭐겠습니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세상에서 경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공입니다. 그리고 경제죠. 잘 살고 잘 먹고 잘 있는 것. 경계하는 자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오늘 써 있듯이요, 법대로 경계해야 면류관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 잠언 1장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모든 것입니다. 즉 말씀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시니까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것. 잠언 10장 22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족함이 없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인도 따라 응답을 받고 성공하면 절대 그것이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 응답으로 우리 교회가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하던 분이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왔는데 잘 지내시냐? 이렇게 왔어요. 너무너무 제가 잘 아시는 분이고 제가 기도하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요즘 좀 많이 힘드시다 그러더라고요. 이래저래 사업도 좀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목사님 계실 때는 늘 와서 말씀을 이렇게 잘 쪼개갖고 주시니까 낼름낼름 잘 받아 먹었는데 지금 제가 없으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해준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 사역은 말씀을 쪼개서 준 사역 맞지만 중요한 건 본인께서 강단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인도받도록 도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걸 하시는 게 아니라요, 진짜 유신적으로 영적으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략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말씀의 인도 따르면요, 반드시 먼저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애굽 온 땅에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지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제자. 여러분이 이 땅에 없어도 여러분이 지금 가진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증거할 그 제자, 그리고 말씀의 인도 따라 육신적으로도 성공하고 엘리트로 성장할 그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절대 제자.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분으로 한 명 한 명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지금 이거 보고 계실 텐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제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있는 목사님 말씀 들으셔야 된다. 네, 아마 제 메시지를 이제 곁다리로 같이 들으시나 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지 그래도 꼭 그 교회 강단 말씀 쫓아가시고 정말로 이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도록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하게 이 강단을 사용하셔서 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현실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오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내 현실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응답들을 바라보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과 현실 속에 있으시면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언약의 여정 5가지를 아시게 됩니다. CVDIP 많이 드셨죠? 계속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려워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복음이었습니까? 내 복음의 정도. 나는 얼마나 복음 안에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그 위치, 영적인 자리가 아담에게 물으셨잖아요. 네가 어디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을 내 것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언약. 그럼 뭐가 보이죠?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바로 비전이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요. 우리 흔히 천명, 소명, 사명 그러잖아요. 그게 꿈입니다. 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오직 말씀으로 증인돼서 전도하는 교회요. 정확한 복음과 말씀의 인도 따라 오직 기도에 힘쓰며 전도하는 교회. 저는 꿈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꿈을 구체화시키고 생생하게 떠올리도록 하는 이미지라고 하죠.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필요해요. 날마다 내 말씀으로, 내 기도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그 꿈을 현실로 계속해서 꿈꾸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가 나오죠. 실천. 그럼 지금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작은 거요. 그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친구는 차 안에서 그냥 음악 들으면서 기도하는 게 자기만의 실천이고요. 저에게 대청부요. 어떤 분은 짜증이 날 때 그냥 제 메시지를 틀어놓고 잔답니다. 너무 잠이 잘 온대요. 살살살 온답니다. 더 힘들더라도 메시지 틀어놓고 자면 막 자장가인가 봐요. 편안하답니다. 어떤 분은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생각했던 어느 한 부분, 한 구절을 계속 떠올리는데 예전처럼은 막 힘들어야 되는데 힘들지 않고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다. 분도 계시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할 때마다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가 붙잡은 오늘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현실이 같아지는 그때가
바로 나의 브엘세바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버금 수레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버금 수레, 버금가는 수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왕가 있어요, 분명히. 온 애굽 땅에 좋은 걸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더 중요한 경제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말씀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오늘 내가 속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군사요, 경계하는 자요, 농부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그릇을 바꿔가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흑암운동 공허 속에 우리를 빛대신 그리스도로 인도하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